안녕하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였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잘 알 수 있죠.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그분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드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 욕망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 뜻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서로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도 들었지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믿지 못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고 계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영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는데 그들은 낙담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그 소식도 믿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부터 쭉 자신해 가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이제 축사를 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에 밝아져서 그들이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그제서야 그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다시 내려왔던 그들은 발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깨닫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나 이와 같은 시대 때 우리는 왜 환경이 이러한가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교제해 드리고자 합니다. 3명의 구약의 선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어서 그 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삶의 행동과 그의 선택은 사실은 나실인과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나름대로의 또 의도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또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방법이 별로 합당한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에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 풍습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수수께끼를 그 블레셋 친구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에게 가서 계속 격동시켜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게 하죠. 그리고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마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30명분의 옷을 그들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의 아내는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사건이 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렇게 하고 8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에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회를 붙여서 그들의 밭을 불태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로 태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그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밧줄을 끊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삼손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삼손은 결혼하게 되고 이제 이 일이 순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고 그 아내가 죽고 삼손이 이것을 보복하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을 통하여서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20절에 보게 되면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사기 15장 17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을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라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의도 자체는 합당하지 않았고 그가 블레셋을 쳐 부시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못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한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이제 그가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옆에 계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 물을 튀워서 이제 그 물을 마셔서 정신을 회복하게 하였던 우리 하나님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당하게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삼손은 사실은 더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 그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 기생의 마음에 들어서 한 기생에게 갔습니다. 그 뒤에 그는 들릴라가 마음에 들어서 들릴라에게 갔습니다. 그의 결국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을 따라갔지만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놀림을 받으면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을 때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삶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비참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보시고 돌보시고 계셨고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항상 바라보고 그를 보살피게 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장 낮은 시간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큰 힘을 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들 때나 정말 바닥에 그의 인생이 떨어졌을 때나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였었을 때 그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였지만 결국 그의 삶도 비참하게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를 시작하게 될 때 욥기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항상 그의 가족들이 성결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식들이 죽고 그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가 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비극을 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온전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가 그를 비난하죠.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 2장까지 딱 하고 끝났으면은 얼마나 욥의 모습이 아름답고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있을 때 또 그가 있을 때 그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장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이해는 가면서도 이제 그가 무언가 하나를 놓치고 있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6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4절입니다.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는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위로가 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뼛속 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위로는 자신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했었던 행동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의로움이 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 32절, 33절. 욥기 9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저주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입술에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불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이제 그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제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그의 아름다움과 의를 칭찬하였었지만 그가 누군가가 그를 흔들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의로서 이 의로움을 지탱해오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이 욥기의 앞에 부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는 하나님과 재판시 변론하였을 때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면 이와 같은 괴로움에서 분명히 벗어날 것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자신의 의를 완전하게 자신하고 있었던 그 욥에게 엘리후가 이와 같이 일침을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다고는 생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뒤에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기 시작하시죠. 욥기 40장입니다. 40장 2절. 욥기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났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입을 가리우고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5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눈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의로움을 보였지만 그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욥의 훌륭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고통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헤아리고 계시며 그의 음성과 또 그의 목소리를 그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부끄러워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고 그의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의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욥은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과도 함께 하셨고 욥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전에 많이 좀 교재를 드렸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이는 앞에 두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어찌 보면은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와도 굉장히 가장 닮아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의 행동과 말을 보시고 계시지만 그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로움을, 자신의 행동의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었을 때 이제 욥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였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그가 어찌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은 그때 그의 환경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왕이 술관원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던 다른 사람이 사용하시던 간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가 있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왕에게 대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제 그가 고민했었던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왜 기도를 하였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아까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온전히,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평가하시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분인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14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적들을, 그의 대적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 29절부터 31절. 1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읽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뒤에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부는 다시 이방인과 산발락과 도비아 쪽과 결합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게 되고 그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대로 그 많은 일들이 흘러가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하지만 이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어떤 것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마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남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앞단부터 계속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지 못하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시겠죠. 각자 처한 문제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누가 어느 분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욥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헤아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에는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절 찾을 건 아니고요. 우리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그는 처음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만찬에 있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의 품에 의지하였던 사람이죠. 그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제치고 그 어머니를 시켜서 자기 형제와 함께 우리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달라라고 할 정도로, 또 우리 주님께서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성격이 급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도였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가는 것. 만찬 때 그의 품에 의지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사도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의탁을 하게 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했었을 때 저 멀리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우리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품에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다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만 한번 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요한일서에 썼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의 삶의 방향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는 마지막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반모섬에 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우리 주님은 그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늙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환상으로서 알려주게 하시죠. 반모섬에 그는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실 사도 요한의 행적은 많이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도를 막 많이 하러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이 즐거움을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였고, 그리고 말년까지도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일지 아니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이든 올라가는 길이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은
좀 했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부터 6절. 우리 로마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주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즐기고 있느냐,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품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삼손처럼 그냥 필요할 때 부르짖는 것,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혹시 우리는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들 앞에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묵상되는 말씀들을 좀 했습니다.